예수님, 오늘 독서에서 요셉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요셉이 제일 출세한 사람입니다. 이집트라는 큰 왕국의 재상, 모든 것을 관장하는 파라오 다음에 위치를 한 요셉이 제일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출세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이 쭉 많이 있었지만 나머지 아들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자기가 원했던 아내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요셉과 벤자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둘을 특히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도 나중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가 정말로 아들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였던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들은 상속자니까 옷도 귀하게 입히고 나머지 형들은 그냥 일꾼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느꼈고, 형이지만은 동생 요셉에게 질투심을 끊임없이 느끼게끔 하였죠. 요셉은 집에서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형제들로부터는 미움을 받으면서 살았죠. 우리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생각해 보면 갑자기 모든 것이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듯이 딱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게 사랑받고 있었던 요셉이 재상이 되기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형제들한테 버림받지요.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자기 주인을 모시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누명을 써서 또 가죠. 감옥에서는 좋은 일을 해서 꿈풀이 잘 해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감옥 속에서 있었죠. 그러다가 파라오가 이상한 꿈을 꿔서 알아듣지 못하자 수소문하다가 그때서 비로소 요셉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섭리라는 것이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죠. 재상으로 만들기까지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특별한 지혜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우리 가족들이 참 살붙이면서 좀 정답게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 기도를 늘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만 남편 하는 장사가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단칸방에 가게 된 겁니다. 단칸방에 가가지고 보니까 살을 맞대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참 살을 맞대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만은 정말로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갑자기 내 마음 안에 인내심이 팍 생기는 게 아니라 인내할 일을 줍니다. 참아야 될 일거리를 주니까 참다 보니 인내심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면 참 사랑하기 싫은데 사랑해야 될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 과정을 통과하다 보니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셉이 재상이 되는데 갑자기 형들한테 버림받아서 가자마자 재상이 됩니까? 아닙니다. 숱한 고초를 겪습니다. 고초를 겪으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형들한테 내가 너무 아들 상속자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 빽만 믿고 함부로 해서 내가 이렇게 팔려가는구나. 형한테 울고불고 했겠지.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 또 했을 것이고 별의별 말 다 했지만 형들이 탁 버립니다. 그것도 언전 수문양에 버려버리죠. 그때 지혜가 생겼을 겁니다. 세상 이래 살면 안 되는구나. 형제간에도 정말 질투심이 생기고 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생깁니다. 그리고 또 억울하게 또 하잖아요. 사람은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힐 수가 있다. 아무리 좋은 선의를 베풀어도
억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또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서 좋은 일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것이 뭐냐면 하느님께서 요셉을 특별히 잘 봐주셔서 사람들이 모두 요셉을 좋아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은 감옥에서도 인정받고, 종살이 할 때도 인정받고, 재능을 인정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재상으로 요셉을 만들기까지 숱한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서 요셉을 이렇게 성장시켜 주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요셉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요셉은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을 미리 앞당겨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얼마에 팔려갔습니까? 은전 20냥이죠. 예. 그리고 요셉에서부터 예수님까지는 한 1000년쯤 지난 시간이 될 텐데 물가 상승률이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습니까? 30냥. 예. 그 긴 세월 동안에 사람 몸값이 20냥에서 30냥으로 바뀐 것뿐이죠. 다 억울하게 요셉이 팔려갔고 예수님도 누명을 쓰고 온갖 모욕을 당하시면서 아무 죄도 없는데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 되어서 팔려갔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형제들처럼 질투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소작인처럼 농장에서 상속 재산을 탐내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질투와 어떤 판단 때문에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재수가 좋은가? 이런 것이죠. 왜 저 사람만 인정받고 있는가? 왜 저 사람만 선택되어서 좋은 일에 불려가고 나는 맨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요셉처럼 어떤 순간에도 하느님의 뜻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죠. 어느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요셉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니, 요셉이 하느님께 늘 매달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집트에 있지만 끊임없이 하느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요셉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결국에 하느님께서는 하느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결국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현재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켜가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서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 찐이야.